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일이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며 왜 이 일이 임하였는가라는 이런 불만스러운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필요에 의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싸움에 지칠 수밖에 없었던 모세에게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장인 이드로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그에게 보내줘서 이제 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위로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그냥 단순하게 가족들이 만났다,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서로 상봉하였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광야의 길 가운데에 지칠 수밖에 없는 이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제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광야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나를 온전한 길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광야의 길 가운데서 낙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계세요. 또한 주님께서 어떠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동역자들, 우리의 이웃들, 이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일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힘을 얻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여기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견인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오늘의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온전한 자리 가운데에 온전한 승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이와 같이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불안해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가족 상봉의 자리 가운데서 고백하였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먼저는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요. 엘리에셀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들처럼 하나님께서 나그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해하면 안 돼요. 주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셔서 이제 순례자로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 모든 어찌 보면 고행과 같이 여겨지는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낙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그냥 나그네로 보내시고 나그네로서 허망하게 삶을 마감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적 치열한 애굽 가운데에 놓여 있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이 악한 사단의 계교 가운데에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승리를 보장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광야 가운데서 주님께서 적재적소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족을 상봉하고 자신의 장인 이드로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이 모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다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애굽 가운데서 영적 애굽 가운데에 영적 바벨론 가운데에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를 탈출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온전히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장인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나의 가족에게, 더 나아가 나의 이웃들에게,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내가 만난 이 기적의 역사하심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시시콜콜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동사무소를 갔었는데요. 갔는데 이 공무원들이 서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핸드폰들을 보면서 주식이 얼마가 올랐다라는 것을 서로 자랑하고 내가 더 이것을 샀어야 됐는데 라고 말하며 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들이 할 이야기들, 자랑거리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늙은 나이였지만 이런 노년의 나이 가운데서도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은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간증을 들었던
장인 이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뻐하며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이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론과 이스라엘과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제단을 쌓고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장인 이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조차도 목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드로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신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믿음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간증하며 주님을 나타낼 때에 주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나아가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건지신 예수님, 나를 고치신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타내는 사명자들이 우리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세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이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충성하는 사명자들, 청지기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히 쓰임 받으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